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끝맺음으로 개인 기도를 위한 몇 가지 안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그 제자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 차례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청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할 때 무엇보다도 내적인 일치를, 침잠을, 깊은 기도의 특징인 자제를 찾는 듯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유익하긴 하지만 아직 심리적인 기도의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서 머리를 어지럽히는 잡념이 없는 평온함, 고요함, 집중, 평화로움, 조화와 같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요가나 선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침잠하는 것, 외적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또는 무에 집중하는 것, 더 절대적인 평온함 안에 살기 위해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집중과 마음을 모으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도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내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청을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를 시작할 때에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단락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저를 위하여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제가 삶의 많은 순간에 자주 묵상했던 지극히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맡겨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는 상태에 이르기를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 내맡기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 외에도 피정의 여정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몇 가지 자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가지 태도, 즉 수문과 단순한 말들, 항구함과 자녀다운 신뢰를 강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4가지 태도 중 자신에게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다운 신뢰는 분명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청할 때 결코 나에게 그것이 부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구함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피정 동안에 우리는 피곤함, 더위, 졸음, 예민함, 메마름을 겪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항구함을 주십시오. 물론 숨음도 필요합니다. 피정은 탁월한 의미에서 숨어서 하는 기도이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느님만 아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순함도 필요합니다. 이는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평온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묵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서 언급했던 레드리스 신부님의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의 모든 가르침의 수렴점입니다. 그 모든 청원에는 수많은 고찰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수많은 신약과 구약의 본문들을 연결할 수 있고 복음의 메시지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차원들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요약하신 영성생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몇 가지 의미만을 말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가 당신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 아드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날마다 그 체험을 사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마음만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시어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영신수련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신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주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의 영신수련의 정신에 따라 그 고유한 역동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영신수련은 4주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역동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몇몇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 복음에 따른 선택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한 정신에 따라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개별 단어들과 청원들의 의미를 찾고 또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여정이라는 틀 안에서 그 기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피정은 성령의 직무이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하시고 제시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의 책은 원리와 기초라는 단락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기 위한 좌표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에게 원리와 기초는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인간은 그 하느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창조주이며 주님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더 부합하도록 자신을 이끌 선택을 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의 요약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도 원리와 기초가 있는지를 묻는다면 대답은 분명 그렇다입니다. 이 기도의 첫 부분 전체가 후반부의 내 청원으로 표현된 그리스도교적인 일상생활의 원리와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원리와 기초의 정신에 따라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말에 머물고 그럼으로써 피정의 여정에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은 하나도 없고 성경의 몇몇 기도들에서 때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건조하게 시작되는 기도는 오직 주님의 기도뿐입니다. 마테오는 루카에 비해 더 장엄하고 수사학적으로 이를 확장하여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더해지는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먼저 독서를 할 것이고, 이어서 이것이 어떤 감정들과 기도의 방향들을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묵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자체로서는 명확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고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고 소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은 우리의 내면 생활과 우리의 영에서 많은 측면을 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은 많은 의미들을 지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는 생물학적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어머니와 함께 그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강한 방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벌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저없이 기억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견책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시험하실 때에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있게 교육하는 역할도 아버지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길러주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는 힘을 되찾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 아버지의 품에 달려들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을 때에 위험을 보지 않기 위하여 눈을 꼭 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호와 위로의 상징이 됩니다. 아버지는 전통의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곧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뿌리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친다면 누구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정확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한 의미 깊은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분께서는 요한 세례자에게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르단강으로 가십니다. 요한 세례자는 이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장하시고 요한 세례자는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단어가 아니라 두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 내 소중한 아들,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산상설교 전체에 뚜렷하게 현존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설교의 중심에 있는 주님의 기도 앞에서 아버지를 8번 언급하시고 주님의 기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를 언급하십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는 것이 영원하고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당신 아드님을 낳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자녀들로서 낳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 시작은 세례 때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지속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이고 다른 모든 의미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양육자인 아버지, 교육자인 아버지, 피난처인 아버지, 의지할 아버지, 위로를 주는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를 벌하고 정화하기도 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온전히 참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갈릴레아를 방문하고 그분께서 기도하신 산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와 온전히 하나임을 느낍니다. 극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결단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카가 순환의 마지막에 묘사한 그 자세 안에도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태도에 참여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루카복음서의 순환기에 나타난 그분의 마지막 말씀에도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따르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 신뢰, 순종, 용서, 생명을 내어줌의 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죽음을 걸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례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일인 동시에 영원한 것이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되살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순간에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하듯이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성령을 더해 주시어 그분께서 아버지시라는 새로운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본당 신부의 책임을 맡게 될 때
주교가 되거나 공동체의 장상이 될 때, 또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용서, 자비, 믿음, 희망의 행위를 할 때 그러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심이 지극히 강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묵상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비를 깊이 이해했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아름다운 말들을 되풀이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마테오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저희를 덧붙여 이것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로는 하느님의 자녀들인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에서 바치는 기도이고, 덧붙여 말한다면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르면서 사랑의 은총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공동체와 매일의 형제애를 사는 이들과 함께 아버지를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심을 선언합니다. 저는 밀라노 대교구의 주교로 봉사하던 시기에 하느님께서 제게 맡겨진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매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기도를 청한 것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분께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제 기도에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피조물인 모든 인간의 아버지십니다. 그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다른 삶의 조건에 있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비신자들도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고 모든 이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이라는 구절을 묵상합시다.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관계는 복음서에서 생각보다 자주 언급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구약에서 비슷한 예를 찾는다면 마카베오기 상건에서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덧붙여진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상의 아버지와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로써 우리는 초월의 세계에, 최종적인 세계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의 세계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호함이 없고, 더 이상 불안함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영원한 비단에 사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은 하느님의 뜻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이러한 측면은 언제나 저에게 큰 평화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분명한 상황 속에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분명하고 흐릿함 속에서 때로는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둡고 악에 물든 상황에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호함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하고 빛나고 맑은 곳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의롭고 참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는 수많은 불의에 지치고 시달리고 때로는 억눌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불의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불의가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뭘 이해가 없고 오해가 없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의 첫 호칭은 우리의 마음을 길러주고 지탱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첫 번째 청원은 기도를 위하여 어떤 점들을 말해줍니까? 몇 가지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이제 복음서들, 특히 산상설교와 연관하여 그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청원은 내맡김과 신뢰를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희생, 우리가 무상으로 내어준 것, 우리가 겪은 은밀한 모욕,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를 입으면서 지켜야 하는 침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전적인 신뢰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맡깁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얼마 전 제가 30년 전에 종신서원 준비의 여정을 인도했던 20여 명의 수녀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 시간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하느님 아버지께서 제가 예상하거나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를 돌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계속 저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걱정 없이 내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상황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중동과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매일 폭력과 억압의 상황들을 봅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길이 막히고 얽매이고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님, 당신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올바른 일을 인정해 주시고 정의를 찾는 이에게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진지하게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는 걱정이 지배하는지 아니면 평화가 지배하는지 살펴봅시다. 분명 우리에게는 걱정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걱정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는 깊은 평화의 감정이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슬픔이 더 많은지, 기쁨이 더 많은지를 자문해 봅시다. 슬픔, 괴로움, 비관, 회의가 더 많다면, 교회와 사회의 상황에 대해 비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들을 제부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화, 신뢰, 기쁨, 내맡김은 우리를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감정들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복음의 요약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